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이 숨은 대신이라고 했을 때 숨어있다. 이게 숨어있다냐 아니면 숨었다 아니면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런 의미냐. 말을 정확하게 이렇다고 규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오셨는데 쫓아내. 그럼 이런 경우는 그분이 숨은 것처럼 돼요. 숨은 것처럼. 아니면은 오셨는데 쫓아내는 건 아닌데 내 스스로 거부를 해. 거부를 해도 숨어 있는 것처럼 된다. 그 다음에는 오셨는데 내가 분명히 내 몸에 실린 거는 같아. 내 몸에 실린 건 같은데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해. 말로 표현을 안 하고 머리로만 이런 분이 계신가 보다. 이래도 숨은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내가 귀로 못 들어보고 눈으로 못 본 양반들이 더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무당들은 실질적으로 점을 보든지 구슬할 때 제갓집에 족보 내력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잘 실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특히 내 조상님은 내가 족보 내력을 몰라도 증조 고조까지도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맞다 안 맞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지 말고 내 몸에 실리면은 그분은 이미 오신 것이다. 내 몸에 실린 거는 그분은 이미 나에게 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내 몸에 실렸는데 나는 족보상 못 들어봤어. 그럼 이분은 잘못된 건가? 나가세요. 난 몰라요. 안 받아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숨은 대신이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에게 오신 분은 이미 자격이 있어서 오신 분이다. 나에게 오신 분은 내가 내쫓을 방법이 없다. 다만 내가 내쫓는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내가 밀어내고 쫓아낸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그런 행위를 해도 그분들이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숨은 대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대신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숨은 대신이 있는 경우 나를 잘 불려주겠느냐. 나를 답답하게 하는 원흉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돌을 닦은 조상, 공부를 한 조상, 그 다음에 높은 조상, 시조조상 이런 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명패가 없는 조상을 받으면은 개잡시다. 이런 말을 경계하시라는 의미고요.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본인들의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바리공주라는 책이 보면 바리공주가 바리공주 내용을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어렴풋이나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바리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일곱째 딸로 태어나면서 딸만 여서 일곱을 내리나니까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려지게 돼. 제가 이제 바리공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강의를 한번 한 20편 정도 50편 정도 또 계획하고 있지만 너무 또 지루한 내용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먼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버려지면서 보통 버리다. 그래서 버리대기가 그래서 이 보리대기로 바뀌었다가 보리대기가 바리대기로 바뀌었다가 바리대기가 바리공주가 돼요. 근데 이제 바리라는 말이 우리가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 이것도 바리라서 돌아가시는 망자에게 쌀이나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그득그득 담아서 보내는데 모시고 가는 양반에서 바리공주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버리다에서 나온 건지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 모르겠는데, 이 애기씨가 버려져서 비리공덕 할머니나 비리공덕, 이제 비리라는 것은 이제 발이라는 말이 있고 비리라는 말이에요. 비리라는 말은 빌다라는 말이 있고 빌어먹다라는 말이 있어. 빌어먹다. 이제 구걸하다 빌어먹다 있잖아. 빌어먹다. 빌다. 그래서 비리공덕 할머니라. 비리공덕. 빌어먹으면서 다니면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면서 공덕을 쌓는 비리공덕 할미 할아비한테
맡겨져서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7살 될 때, 7살 되던 애, 우리 바리공주 문서에 뭐가 나오냐면은, 한자를 가르치면 열자를 깨우치고, 열자를 가르치면 천자 만자를 깨우치고, 배우지도 않은 글이 저절로 깨우쳐지면서 상통천문 하찰질이라고 해요. 상통천문 하찰질이라고 해요. 상통천문 하찰질이라는데, 이 상통천문 하찰질이 된 상태를 이름하여 무불통지라고 해요. 무불통지. 이 무불통지라는데, 이 무불통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문 해석을 하면은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면 열자를 깨우치고, 열자를 배우치면 스무자를 깨우치고, 스무자를 배우면 만자를 깨우치고, 그래서 이거는 배우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배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응용력이 있다네. 응용력이.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0 더하기 10은 당연히 20이 되겠죠.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배운 사람은 10 더하기 10은 20이라는 거를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이걸 응용력이라고. 그러면은 더 나가서 100 더하기 100은 200이라는 거를,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것을 저절로 안다. 이게 무불통지 상태라는 거야. 근데 무당은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손님이 오면은, 야, 너 이사 가냐? 너 이번에 애인하고 헤어졌냐? 너 돈 들어오겠다? 너 사업이 망하겠다? 이거 모르잖아. 그 사람들 생년월일을 몰라도 다 알잖아요.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무불통지라,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이 통하여라는 말을 잘못하니까 통신을 한다. 통신을. 원래 통신이라는 말은 이 핸드폰끼리 통하고 기지국끼리 통하고 이건데, 저 하늘에 있는 신하고 내가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무불통신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에 있는 신하고 통해서 그렇게 내가 통신을 주고받으면은 이건 안 들어오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천신 찾고 자연신 찾는 애들이 점을 못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령님하고 조상과 통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하는 애들이 점을 못 봐요. 신령님하고 조상님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신령님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조상님이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순간 할머니가 되고 내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구슬하다 보면 그 제갓집 조상하고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갓집 조상이 그냥 나한테 실려서 자기 말을 떠드는 거예요. 이것이 조상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거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신하고 통해가지고 도를 통하고 공부를 하고 닦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기 몸에 직접 신이 못 실려봤다는 얘기야. 자기 몸에 못 실려본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려오는 생각을 가지고 꼴값 떠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매이지 마시고, 이 바리공주에서 말하는 한자를 가르치면 열자를 깨우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강의를 해드리면은, 그래도 하늘맞이 무속대학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냥 진짜로 저 돛줄 천시줄 높은 신 높은 알배 찾는 큰 무지랭이들이 와서 끊임없이 조상신만 가지고 되냐, 뭐 천신이 있어야 되나, 명패를 알아야 됐나, 뭐 그러니까 뭐 니네들은 무슨 뭐 이상한 집단 소굴이다. 그럼 안 보면 되잖아. 나가면 되잖아. 왜 여기서 아가리를 털어대? 그리고 니네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기도하란 말이야. 니네들에게 도 닦는 게 좀 도를 닦으라고 가서 여기서 아가리 털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니네들한테 가서 댓글 안 달지 않니? 그 치사해서 안 하는 거야. 더러워서 안 하는 거고. 니네들하고는 말 섞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얘 여기 와서 그렇게 아가리를 털어대. 그런다고 니네들이 높아지지 않아. 여기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간혹 배우지도 않은 것을 응용력을 갖고
알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심어준 고정관념을 단 한꺼번에 깨우치기는 내 스스로 자꾸 불안하단 말이에요. 공포심이 느끼잖아. 공포심을 버리시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댓글에 대해서 네모신 시집시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모신 시집시주가 이런 분들이 혹시 숨은 대신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 네모신 시집시주가 숨은 대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결론부터 내려주고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내모셨다라는 말, 내모셨다라는 말에는 왜 내모시게 됐느냐? 왜 내모시게 됐느냐? 왜 내모시게 됐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내모시게 됐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거의 한 3,000명에서 5,000명 통화도 하시고 여기 한 3,000명, 5,000명 정도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자 1만 명이 거의 저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신당을 왜 모시고 살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당을 왜 모시고 살아요? 신당을 왜 모시고 사느냐? 내 몸에 실려봤기 때문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몸에 실린 조상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이모, 고모, 조카, 목을 맸든 약을 먹었든 절대로 내모신 내 몸에 실려본 분은 여러분들이 내모실 생각을 잘 못해. 그런데 내모신 시집시주라고 모셔놓고 내모실 수밖에 없는 분은 이 시집시주 내 몸에 안 실린다니까. 안 실리니까 내모실 수 있는 거예요. 안 실렸는데, 안 실렸다는 거는 나한테 신으로 안 왔단 얘기야. 안 실렸는데 내 몸에 신으로 안 왔는데 이게 왜 숨냐고. 이거는 10번을 내모셔도 숨은 대신이 안 된다니까. 내 몸에 와 있는데 내 몸에 신으로 오신 분들을 내모셨든지 내 몸에 신으로 실린 분을 돌을 못 닦다 공부를 못 닦았다 내쫓았든지 내 몸에 오셨는지 내가 인지를 못하고 깨우치지를 못하고 평생 무당들을 데리고 기도를 가보면은 아니면 내림굿을 해보면은 이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나는 진작에 와 있었는데 내 새끼가 나를 몰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 진작에 와 있는데 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 있는 분을 모르면은 숨은 대신이고 와서 내 몸에 실렸는데 쫓아내면 숨은 대신이 되지. 내모신 시집시는 나한테 안 실렸단 말이야. 첫째로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숨은 대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은 대신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이건 시집시주는 그냥 내모셔도 돼. 그렇기 때문에 시집시주가 안 실렸기 때문에 내모셔도 된다는 말에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이렇게 내모시는 시집시주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시주가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시집시주라고 해서 받은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만약에 그 집에 대대로 제사를 모신 집이면 여자가 가서 제사를 지내도 누구 제사를 지내요? 시집 제사를, 시댁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시댁 제사를 내모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안 내보시죠. 근데 어느 경우는 교회 간다, 절에 간다, 내가 종교를 바꿨다, 아들이 없다, 딸이 없다, 제사도 내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제사를 내모시는 경우도 왜 내모실 수 있냐면 제사를 지내도 여자는 제사에 참석도 안 하지만 제사를 지내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를 내모시고 절에다 맡기고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은 내 몸으로 느끼는데 여러분 신령님을 절에다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령님을 내모시겠어요? 초하루에 내가 먹을 게 없다고 초하루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위에서 전해 내려온 게 있어요.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시할머니가 이렇게 대대로 그렇게 시집단지를 모시고 내려온 그때는 당연히 시댁 시주를 모시겠죠. 자, 우리 엄마가 있어. 우리 엄마가 있으면 시댁 시주 시할머니가 모시던 걸 모시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있으면 다 증조 할머니가 모시던 걸 모시겠죠. 그렇지만 엄마한테 나는 친가란 말이야. 시댁이 아니라. 그래서 엄마는 내 할머니가 모시던 거, 내 증조 할머니가 모시던 거, 이걸 그냥 모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엄마가 내 몸에 실려서 모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그냥 시집에 제사 모시듯이 모시는 거야. 제사 모시듯이. 이 경우와 내가 시댁 시주를 내모신다, 이런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모신 경우는 이때 모실 때 내 몸주로 모신다 그러는 거야. 몸주로. 근데 이 어머니가 만약에 분명히 시댁 시주를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만약에 몸주를 모신다 하면은 시댁 시주를 모시고 살았지만 어머니가 몸주를 모신다면 어머니한테는 친정 시주가 오게 돼 있어요. 친정 할머니가. 그 친정 할머니가 오시는 시주 할머니는 어머니한테는 내 몸주 시주야. 몸주 시주. 그런데 이렇게 몸주를 받지 않고 그냥 제사 모신 시주, 어머니가 집에서 전달돼 내려온 시집단지, 요거는 우리 한양꾼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래서 옛구자 전해 내려 올레자 써서 구례불사라는 구례불사. 지금 한양꾼 문서에서는 이렇게 과거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주 할머니를 구례불사라는 구례불사. 그러니까 불사거리에 보면은 암흑의 가중에 누다라게 전조하신 이 누다락이라는 건 누다락에 시주 할머니를 저 높은 데다 모시잖아요. 누다락에 전조한다는 거는 이 존조한다는 거, 존조.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는 말이고도 이게 전해 내려와서 좌정하고 앉아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이걸 구례불사라 그래. 구례불사. 이 구례불사는 집에서 제사 모시는 의미로 사당을 모시고 있는 의미로 모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몸주로 모신 시주하고는 달라요. 어머니가 만약에 몸주를 모신 시주는 분명히 친정에서 오게 됐어요. 친정에서. 시댁에서 오지 않고. 이렇게 모신 이 시주단지하고 이렇게 모신 이 시주단지가 달라요. 근데 어머니가 몸주를 모신다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네 집에 옛날에 시집을 쓰던 집안이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럼 우리 시댁에서도 시주를 모셨고 친정에서도 시주를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시댁의 시주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를 의무로 모시는 거고 친정 시주는 여러분들이 몸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몸주를 모신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몸주를 모신다고 구슬을 했는데 시댁 시주를 모셔줘. 그럼 내가 느끼는 게 없단 말이야.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내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모신다고 해도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다고 해서 내모신다고 해서 이것이 숨은 대신으로 작용을 하잖아. 특히 일반인들이 몸주 모시는 경우보다 무당이 내 신령님의 신당에 신으로 모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시집시주를 차라리 내모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전하다. 만약에 이렇게 내모시는 것이 내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짐스러우면은 이걸 내모시지는 말고 내 신당 밑에다가 쌀 비워서 비낭알이라도 그렇게 넣어놔라.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친정 조상님이 시댁 조상님을 제갓집 조상처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집안이 편안해지고 신랑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된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시집시를 모시라고 강요를 받아서 모신 분들은 그 밑에다가 형체라도 넣어놓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아예 처음부터 시집시준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모시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몸주로 신으로 모셨다고 했는데 느껴지는 게 없으면은 내모셨다고 그래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게 없다. 집에 냉장고가 들어 냉장고가 낡아서 교체한 거나 여러분이 그릇을 하나 고추장 단지를 하나 샀는데 요게 쓸모가 없어서 용도에 맞지 않아서 버린 거나 진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너무 부담 갖고 매달리지 마시고 몇 분이 같은 질문을 해주신데요. 조상님은 몇 천까지 올 수 있냐? 몇 천까지 올 수 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몇 천까지 올 수 있다. 몇 천은 못 온다. 라고 저는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분은 올 수 있다. 어느 분은 올 수 없다. 어느 분은 자격이 된다. 어느 분은 자격이 안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분은 도를 닦았다. 어느 분은 도를 못 닦았다. 어느 분은 명패를 받았다. 어느 분은 명패를 못 받았다. 어느 분은 깨끗하다. 어느 분은 더럽다. 어느 분은 자격이 된다. 어느 분은 안 된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는 신령님을 규정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럴 때 내모신 분들을 이름하여 숨은 대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여러분한테 몸에 실리는 분은 내가 이 양반이 3촌이다 4촌이다 5촌이다 6촌이다 7촌이다 8촌이다 9촌이다 그래서 촌수가 멀어서 안 된다.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나하고 가까워서 안 된다. 멀어서 나는 얼굴도 못 봐서 안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실린 분은 그 양반이 나하고의 촌수와 족보와 인연과 내가 얼굴을 봤든지 못 봤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 실린 분은 올 수 있다. 그래서 양아버지 양어머니도 올 수 있고 친아버지 친엄마도 올 수 있고 해산말명 올 수도 있고 무지할머니도 올 수 있고 무지할아버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무지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연따르고 무지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형제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무지할아버지한테는 자손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족보 따지는 법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지만 요걸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오시는 분이 이 양반이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와 족보상 촌수가 가까우신 분은 훨씬 오기가 쉽다. 저 멀리 5천 6천 7천 8천 되면은 안 올 확률이 더 많다. 그렇지만 5천 6천 7천 8천이라고 해도 9천 10천이라고 해도 나와 살아생전에 어떤 인간관계 친밀감을 갖고 살았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다. 그때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오면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몇 촌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규정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쪽 조상을 우리가 이쪽을 친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머니 쪽 조상은 이쪽을 외가라고 그래요. 근데 친가든 외가든 기준은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형이든 동생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삼촌이 아이를 낳아요. 삼촌이 아이를 낳으면은 나한테는 이 삼촌의 자손이 나하고는 사촌이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사촌이 되잖아요. 이게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형제가 있으면은 작은 할아버지 또는 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의 자손이 있으면은 이분은 아버지한테 사촌이 되잖아. 아버지한테 사촌. 그럼 이분은 나한테는 오촌 당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사촌이 되시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아저씨, 큰 아저씨, 오촌 당숙 되는 분이 자손이 또 있다면은 이분은 나하고 육촌지간이라 그래. 육촌지간. 이분이 나한테 육촌지간인데 그럼 증조 할아버지의 또 형제가 있잖아요. 작은 증조 할아버지, 큰 증조 할아버지. 그럼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분의 자손이 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또 사촌이 되겠죠. 작은 할아버지하고도 사촌이 되고 그러면 이분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는 오촌 당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분의 자손은 아버지한테는 육촌이 되고 이분의 또 자손이 되는 분은 나하고는 우리가 팔촌이 된단 말이에요. 팔촌. 외가로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으면은 외삼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삼촌의 아들들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사촌이란다. 이거를 우리가 엄마에서 그러니까 이종사촌이라. 이종사촌이라. 이종이라는 말은 나랑 아버지랑은 씨가 같잖아요. 씨가 같으니까 여기는 친가의 사촌 오촌인데 여기는 엄마니까 나하고 씨가 달라. 종류가 다르다. 이종이라는 거야. 이종. 종류가 달라서 이종이라는 거야. 사촌이고 또 여기 할아버지 형제분의 자손의 자손이면 나하고는 또 육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촌 육촌은 가깝잖아요. 근데 8촌 9촌 10촌 넘어가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나에게 안 올 확률이 많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나에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 뿐이지 제가 여기까지는 오고 여기까지는 못 옵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몸에 실린 분은 촌수와 족보와 그와 관계없이 올 수 있다. 어느 경우에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왜 육촌이면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형제도 있는데 왜 나한테 오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은 왜 남자로 태어났어요?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왜 무당이 됐어요? 왜 조용필은 왜 가수가 됐어요? 이미자는 왜 노래를 잘하게 태어났을까요? 이재용이는 왜 그 부잣집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이걸 왜라고 붙이면은 영원히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원칙대로 나한테 오는 조상은 왜라는 이유가 없다. 내가 그 양반이 올 수 있나 없나, 자격시험을 거쳤나 안 거쳤나, 도를 닦았나 못 닦았나, 이런 규정을 내가 들이댈 수가 없다. 오신 분은 그냥 오신 거야. 그 오신 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내 삶이 좋겠어요? 쫓아내는 게 내 삶이 좋겠어요? 답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 자격이 없다, 뭐 천신의 명패가 없어서 못 온다, 뭐 약을 먹어 죽어서 허주 잡기다.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신 분은 오실 때 자격이 있으시니까 오신 거야. 나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자격을 득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촌수가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 도를 못 닦아서 공부를 못해서 어떤 이런 개소리에 그분을 몰아냈을 경우에, 그분을 내쫓았을 경우에 그분이 숨은 대신으로 작용하면 여러분의 인생만 망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나하고 원수처럼 살던 사촌 동생이 올 수도 있어. 나라면 아주 이를 갈던 외삼촌이 올 수도 있어. 우리 엄마를 아주 구박하고 못살게 굴던 큰아버지가 올 수도 있어. 그래도 그 살아생전에 왼수 같은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촌수가 좀 멀어. 촌수가 멀면은 역할이 미미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나한테 오시는 분은, 내 몸에 실리는 분은 내가 거부하면은 거부할수록,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나는 손해다. 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웅이 막혔다, 도당이 막혔다, 나 가서 당산나무를 100군데를 쫓아내면서 해봐야 빵상아지만 되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멍게, 문어, 원숭이, 똘마니들 여기 와서 댓글 100날 달아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여기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헛쏘고 그만하고 땀 빼지 마라. 그렇게 자꾸 땀 빼다 보면 나는 결국은 니네들 씹어 조질 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